네, 우리 집사님 특성 엄청 잘하시죠? 아, 성악을 하시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컨퍼런스에 대한 강의도 광고도 했었고요. 영상이 좋은 게 있어서 조금 약간 길긴 해요. 4분 17초가 되거든요. 영상 준비됐나요? 네, 소리를 내주시고요. 영상을 한번 쭉 보면 좀 많이 좋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You hold me close and whisper love. Your hand in mine, more than enough. Love will find you, love will find you in my Love will find you, love will find you in my arms. These battle scars know the road my heart has traveled on. This love is strong, and you will carry me home. Love will find you, love will find you in my arms. Love will find you, love will find you in my arms. I belong to you alone. We could hold the world, watch it fade, but I swear to you, love remains. Love will find you, love will find you in my arms. Love will find you, love will find you in my arms. I belong to you alone.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s.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네, 우리 민수교육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송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송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송은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송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제 대물림 11호를 마치면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4주간은 특별 주제를 배운 거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신약, 그 다음에 특별 주제 구약, 또 구약 특별 주제 또 신약. 특별 주제라는 것은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것을 성령도 배우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까지 4주 동안 하나님 성품을 배웠는데 첫째는 배우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을 또 배웠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똘똘 뭉쳐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공의가 녹아져 있는 게 바로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 둘째는 무슨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지난주는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편재라고도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전능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미래 일들을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비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그거를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전에는 설교 듣고 나가면 잊어먹었는데 까먹어버렸는데 왜 기억하시는 거죠? 왜 기억해요? 반복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은 죄송한데 설교하고 까먹습니다. 뭐 설교했지? 전에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설교 제목도 까먹어요. 예화만 기억나 어떨 때.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토요일 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도 이제 저희 최사모와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어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오후에는 복습을 하게 되죠. 똑같은 거 가지고 월화수목 금까지는 주중 묵상을 가지고 자녀들과 나눈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주중 묵상으로 또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말씀에 성경 부분은 틀린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또 오게 되면 우리는 가족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또 기억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영적인 자녀라도 기도해주는 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라. 그것은 부모에게 주신 사명, 조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고 이제 대물 11호는 오늘 이번 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일생 동안 목격한 가장 큰 기술 변화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저도 6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많은 기술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좀 기억나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좀 대단하다 깜짝 놀랐던 변화가 있었어요? 핸드폰 굉장하죠. 예, 제가 여기 창성교회 오기 전이니까 한 31년쯤 됐을 거예요. 일본에 갔었는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핸드폰 몇 분 안 갖고 계시고, 이만한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여보세요. 이랬었는데, 거기 갔더니 쬐끄만 핸드폰 가지고 버스에서도 다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 5년, 10년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핸드폰 또 뭐가 있었죠?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변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전기가 안양에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전기가 들어온 날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레비 있잖아요. 테레비가 거의 없었어요. 동네로 말하면 한 집 혹은 두 집 맨날 테레비 보러 가야 돼요. 여러 인격적 막 이런 거 봐. 프로레슬링 뭐 눈치총을 쏘는데 눈치총은 잠깐이고 재미난 거 보고. 하여튼 굉장한 변화. 요즘 같으면 AI, 로봇,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불변함. 왔다리 갔다리 그런 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변함이 없으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네.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거 없어요. 첫째, 하나님은 변치 않는 본성,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성은 하나님이 조종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자, 우리 민수기 성경을 제일 먼저 읽었었는데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 절만 읽어볼 거예요. 자,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저도 제 성경 찾아놨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 한 절만 읽어볼 거예요. 자기 성경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너무 급박한 순간이 되니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스럽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본인이 하신 말씀을 실행할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미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또 미래를 그렇게 움직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로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주물러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인데, 이 하나님을 누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지, 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무슨 미신 믿듯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뿐이지 이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떨어져 죽을 테니까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끝에 가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그렇게 했던 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민수기 23장과 24장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3장 19절 그 내벽의 등과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암송한 거거든요. 저도 그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어느 나라 왕이 나와요? 어느 나라 왕, 발락이 어느 나라 왕인 것 같아요.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삼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발람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무섭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그들의 사방의 것을 다 뜯어먹는 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에게 뜯어먹으려고 온다고 이 발락은 생각했던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심히 두려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 심히 두렵고 이제 그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발람 선지자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 몰래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데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감히 누가 저주할 수 있으며,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저주가 임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발락 왕은 그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주가 날아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되시고, 뭐가 되시고요?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거야, 그 뜻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거짓신들과 같이 거짓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시는 그 성품을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바꾸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바꾸셨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건들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발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 발람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람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민수기 23장 8절 10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 선지자가 이런 말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오합지졸 같은 430년도에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강력한 군대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 31명의 왕들이 전부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뜻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너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수백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너들 잘못했으니까 안 줄 거야.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겠다. 아이 취소. 민집사 취소. 이렇게 못하시는 분이라 이거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면 보혈로 용서하셨으니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계속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죄졌다가도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9절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최준성 집사님 그 군인의 군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막 화살 무기는 달라졌지만 그죠? 결국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발락이 제발 좀 저주해 주시면 당신 크게 성공시켜 줄 거야. 제발 저주 좀 해. 여기서 안 되면 일리 가자. 자리를 막 옮겨가면서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됩니까? 아버지께서 다 받고 계시는데 어디를 저주해 어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다 쫓아가시는데 산만의 신이 아니라 이방신들처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히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을 썼을 뿐만 아니라 발람의 입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발람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왕의 이런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발람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선지자가 거룩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입술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신다 이겁니다. 사람은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불리하면 거짓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메시아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선지자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에 맞춰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 맞춰서 아버지들이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본성이 안 변하면 본성이 안 좋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맞춰야 돼. 내가 그분이 옳은 거야. 그분께 내가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그분의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설계에 맞춰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차츰차츰 말씀 더 드릴게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어디서 부족했을까요? 가정에서 저는 너무나 부족한 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아주 멀쩡해 보이죠? 교회에서 멀쩡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또 다른 거야. 옛날에 그랬다 이겁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빚으셔야 돼요. 주님이 전향수를 빚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가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통인장인가 진흙덩이 같다가 막 뭐 그릇도 만드시고 막 모두 만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리죠. 토기장에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불을 넣어서 구워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토기장에 속은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이 빚어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그분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에이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제가 그 설교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막 이렇게 아궁에다 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상한 갈대인데 사람이면 다 버리겠지.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 살려보시려고 막 부채질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설교를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깨버려 그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서 잘 빚고 싶으신 거예요. 빚으셔서 잘 빚어주면 어떻게 세지면 엄청난 도자기가 돼가지고 놔도 멋있고 뭘 넣어도 맛있고 멋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일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아이고 하나님은 말이죠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낼 수도 있어. 아멘입니까? 국가가 대단해도 하나님 뽑으시면 그냥 내리맡기는 거야. 그 국가는 아무리 강대국 또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시죠? 뭐 지금 무슨 바벨론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아수르 있습니까? 다 꺾인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 있습니까? 로마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추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중요한 것은 민족이나 국가가 악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고 망가지고 뽑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민족과 나라가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느 민족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민족과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둬가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는 뜻을, 아니 잘못됐는데 복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뜻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께 심김을 받고 그분의 손에 빚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손 대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변치 않는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시고 놀라지 않으시고 뜻을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뭐가 최선의 행동인지 아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음. 또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었잖아요. 누구에 대한 얘기죠?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멀리 후손, 모든 민족이 복받는 분 예수 그리스도. 넷이라고 할 때는 10명이 아닌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소명 가운데도 출애굽기 3장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가 막 소명을 받았는데 너무 두렵잖아요. 바로에게 막 보내시는데 바로가 세계 최강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게 되면 모세가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 때가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430년 종살이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세월이 많이 지났죠. 수백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26절 나 여호와는,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자식이 믿는 예수님, 손주가 믿는 예수님, 수백 년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수천 년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며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 사랑,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결코 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타이밍에 따라 일을 이루시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항상 승리하십니다. 언제든 우리는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수요일날 우리가 배웠지만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절대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뿐입니다.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는 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최종의 권위는 성경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 가정, 교회, 심지어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기고 특히 영혼의 닭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D6 우리가 이제 3년 차잖아요. 3년 차고 있는데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흉내를 내요. 그런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첫째대로 삼게 됩니다. 거기에 순교적인 신앙 전소가 필요하고 각 가정마다 특히 아버지들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제장에 세우셨는데 가족의 예배를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의 토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또한 아버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영혼의 닭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영수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부모의 첫째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순교적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며 아버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을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제 대물림 11호를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이번 주로 다음 주부터는 12호 커리큘럼을 하게 됩니다. 커리큘럼이 뭐냐면 과정을 같이 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하면은 6년 과정에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커리큘럼이에요. 교과 과정이란 얘기죠. 여기에 참여하면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힘을 합쳐야 돼요. 교회와 가지고 한 시간 어림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명문 가문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소선노회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53개 교회가 있어요. 141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기를 믿습니다. 또한 컨퍼런스에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하세요. 너무 좋은 시간들입니다. 정말 차도 왔다 갔다 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참여하시고 독서학교 이제 수료식을 둘째 주에 하게 되는데 이제 종강하게 됩니다. 수원 디스크 교회도 마지막 교회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물림 11호를 마치게 됩니다. 이 커리큘럼 대물림 12호부터 커리큘럼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하나님 더 신실하고 성실하게 과정을 거치게 해주시고 그에 따른 열매와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교회 혼자서는 어림없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신앙이 전선의 명문가운들 되게 하시고 전향수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노회장의 사명을 주셨는데 노회산의 53개 교회 141명의 우리 회원들을 역사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를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컨퍼런스를 축복합니다. 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수원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마중물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